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입구 미문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웅장하고 거대한 그 미문 앞에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리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니지 못했던 그 장인이 누군가의 동정심에 호소하여서 구걸하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살펴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등 뒤에는 화려한 미문이 있고 그 앞에는 초라하디 초라한 그 구걸하는 거린이 앉아있는 이 비참한 상황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사도가 지나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뭔가를 얻어볼까 하여서 두 사도를 주목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의 기도와는 달리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그 거린을 손을 잡고 이제 번쩍 잡아당겨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자리에 앉아만 있는 그 사람이 뼈와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사람을 베드로는 손을 잡고 번쩍 일으킨 것이죠. 바로 이때에 당시 의학적으로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안전병이와 소경과 기머리와 온갖 장애인들을 주님이 치유하셔서 고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뛰며 걸으며 성전 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장애 가운데서 사람들의 저주 어린 눈총을 받으면서 자신은 부정한 자로서 결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드디어 치유의 회복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자유를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능, 어떤 힘이 있어서 평생을 장애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단번에 치유하였으니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사도들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바로 너희들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서 이 사람을 치유한 줄 아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일찍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튀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항상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주목할 때에 베드로는 그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차단합니다. 차단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인격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으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인격적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연적인 성령은 튈 수밖에 없고 나설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겸손하게 된 근본적인 그 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 이후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들은 바를 말할 것이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바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은 전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성령님 당신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셨던 것처럼 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에요, 겸손의 영. 그래서 영광을 성부에게 돌리고 성자에게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겸손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겸손의 영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에 바로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의 이제 설교의 전환이 오늘 13절에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전환시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베드로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사람을 치유하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신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것을 기화로 하여서,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 전파를,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봤을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엇이죠? 바로 로마 제국 15개 지역의 언어를 동시적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15개 지역의 언어를 결코 배운 적이 없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술에 취하여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의 설교의 방향이 뭐죠? 이 방언의 의미, 방언의 정체, 이것을 구약의 요엘서에 근거하여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다른 언어로 이것을 말하게 될 것을 이미 요엘서를 근거로 하여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 사역에 관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이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 이것을 먼저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통해할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것이 베드로의 전도 설교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장애인이 치유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할 때에 인간 베드로, 나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면은 유대교의 이단자, 유교대의 그런 배교자로서 십자가 죽은 죄인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베드로는 명백하게 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앙의 열조, 그들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열조들의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종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제 이 영화롭게 되신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베드로는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첫 번째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바로 너희 유태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준
바로 십자가로 넘겨준 그 원인자가 바로 너희들 유대인이다. 이렇게 먼저 죄를 탄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가 없음을 이미 빌라도는 그의 법정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향해서 빌라도의 아내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복음서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 당신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지난밤에 내 꿈자리가 매우 사나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아내가 파악을 하더라도 이미 죄가 없는 매우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의 아내마저도 아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자신의 법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을 때에 빌라도의 아내는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그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빌라도의 이 석방의 의지를 꺾어버린, 짓밟아버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월절 명절 때마다 한 명의 죄인을 석방하는 관례를 따라서 내가 이 강도와 이 그리스도 예수 중에 누구를 놔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바라바를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답을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수많은 함성의 소리가 우리 주님, 생명의 주인 주님은 못 박아 죽이고 생명을 죽인 살인자는 살려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다. 바로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죄상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그 죄상을 정확하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체포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빌라도가 석방하고 살려주려고, 주님을 살려주려고 했을 때도 오히려 강도를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주님을, 생명의 주를 죽인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오늘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제일 먼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전도 설교가 6편의 전도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 설교도 나오고, 이 설교의 공통점은 먼저 뭔가 하니까 청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는 청자들에게 제일 먼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탄핵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당신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으로써 그 죄의 형벌을 사용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첫 번째 2장에서 설교도 그렇게 하였고, 오늘 여기서도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것을 가장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여러 주째 하고 있고 28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때 아마 2019년 1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2년을 공부한 것을 비할 때에 이 사도행전도 한 1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실험을 할 텐데, 뭔가 하니까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전도문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분밖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대화할 수 있는 1분밖에 없으면 1분 안에 전도할 수 있는 내용, 3분이 주어지면 3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가할 내용, 5분, 그래서 한 10분까지
10분, 그래서 한 3, 4개 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1분 후에 헤어질 사람, 그런 사람이 1분짜리에 전도를 하고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그냥 사도행전만 공부하고 이것을 예배 시간에 다루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나 이 바울처럼 우리 나름대로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이나 긴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구역 모임 안에서나 우리 스스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음 전파의 순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직면하도록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 오늘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16절에 가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서 오늘 베드로는 이 한 구절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중복되어지는 단어들을 우리가 찾으면은 먼저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먼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사물의 이름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들도 고유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구약이나 이 신약의 히브리적인 문화적인 배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을 단순히 어떤 부를 때에 부르는 호칭을 떠나서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이 이름 속에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친이나 우리의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는 우리 문화권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 그 부친이 홍자, 갑자, 동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 그 이름을 물어봤을 때에 우리 아버지 홍갑동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입장으로서는 상놈들이죠. 무례한. 그래서 그 함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자 가운데는 아버지의 품격이나 아버지의 인격이나 아버지의 어떤 존중함이 그 함자 이름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처럼 히브리적인 이 문화도 마찬가지죠.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떠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그분의 모든 존귀함이 이 주님의 이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이꼬르 예수님 자신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베드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제2위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장애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몸을 성하게 온전히 치유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 이름이 치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치유했다는 것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이꼬르 뭐라고요? 이름이 바로 그 사람 본인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이름이 고쳤다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인성과 신성의 능력으로서 이 장애인을 고쳤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을 떠나서 그 존재 자신, 그 인격 자체,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이름을 그렇게 존귀 여기는지 그것은 이미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였지만은 구약에서 많은 성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있지만은 오히려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더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입으로, 사람의 더러운 입으로, 죄인의 더러운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필사이어서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옥깃을 여미고 심지어 쓰던 붓을 새 붓으로, 사용하던 붓을 버리고 새 붓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사용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거룩한 이름 안에는 하나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약의 예수 이름이나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으나 모두 그 이름을 경외하고 존귀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참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것은 참된 성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이 겸손한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바로 겸손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을 떨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박 집사, 김 집사, 안 목사, 이 목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입술의 말이나 모든 행위를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어느 날 경건하게 살다가 미끄러져서 죄에 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눈길을 어느 순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들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학벌이 더 좋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구역장을 더 오래 했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기 때문에 교만함이 나오고 교회에서 또 열등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겸비한 사람, 참된 신앙의 사람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던 베드로가 겸비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40년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 평생을 구걸하던 그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그 장애인이 어떻게 병이 난 줄 너희들이 아느냐? 바로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오늘 16절에서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성전에 수없이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베드로의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기들 알고 있는 그 예수, 십자가에 비참하게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40여 년간을 장애 상태로 있는 이 사람을 단번에 치유하여서 뛰며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치유한 그 원동력이 베드로나 이 인간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평생을 장애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단번에 치유되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설교를 들은, 이 전도 설교를 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충격과 죄책감 가운데 아마 빠져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고, 자신들이 죽인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화롭게 한 그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단번에 낫게 하였다. 이 선언 앞에서 이 사람들은 매우 죄책감 가운데서 매우 심령이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이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바로 첫 번째의 그의 부름이 바로 뭔가 하니까 형제들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모인 사람들 향해서 처음 불렀던 호칭이 바로 뭐였죠?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부르다가 지금 여기서는 형제들아. 여러분, 호칭에 있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친근함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친근함을.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라고 하는 친근감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요? 유대인 자신들이 지금 주님을 못 박아 죽였고,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살아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낫게 하였다고 하는 이 선언 앞에 지금 낙담되어 있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뭐죠?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 못 박은 것은 너희들이 모르고 하였다. 너희들의 관리들도 모르고 하였다. 바로 너희들과 너희들의 관리들의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을 오늘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낙담되어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희와 너희들의 관리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주님을 못 박은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지하여서 주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구약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이며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며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날 것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을 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주님이 우발적으로 체포돼 가지고 그냥 운이 억세게 나빠가지고 그냥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많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최초로 계시된 말씀이 어딘가요? 어디서 제일 먼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예고되었죠.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바로 사탄으로 상징되어진 이 뱀이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의 발뒤꿈치를 깨물 것임을 이미 창세기 이 세상의 처음과 이 세상의 인간들이 지음을 받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이제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이사야죠. 이사야서 53장 가운데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명쾌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명쾌하게 이사야는 이미 주님 오시기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고 너희들의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하였다. 그 말씀의 의미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말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루시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관리들의 무지를 오늘 증언하고 있고, 그 이어지는 절에서는 무지하였지만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명백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당신의 그리스도를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계획하셨던 영원한 구속 방식을 이루시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의 무지와 관리들의 무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참여를 시키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 인생들을, 우리 성도들을 참여시키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전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이 사역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생활 가운데서, 자기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서 예수 모르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1장 8절의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십시오. 제사장과 그리고 가룟 유다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악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였지만은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한 그 일에 악한 의지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악한 의지로 나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신이 전혀 의식도 못하고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를 가면은 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아합이란 왕을 하나님이 죽이시기 위해서 그를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반드시 아합이란 왕은 죽게 되는데, 그 아합이란 왕이 죽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합에게 활 쏜 사람을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는 거예요. 무심코 화살을 쐈더니, 그러니까 아합을 맞추려고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이 왕의 갑옷, 또 왕의 갑옷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갑옷 가운데 솔기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옷은 비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 비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살이나 창이나 칼이 뚫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빈틈인 솔기, 그러니까 아합을 죽이려고 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한 방 쐈는데 그것이 날라와서 그것도 정확하게 이 빈틈의 솔기에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 심장을 꽂은 거예요. 심장 위에 있는 빈틈에 정확히 화살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우연히 쏜 화살에, 그것도 빈틈이 솔기에 맞아서 심장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참여할 때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정말 나쁜 의도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 짓을 사용해서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성취하시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화를 당겼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심령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안전병인을 살리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사실은 너희들이 무지하여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오늘 베드로는 이 청중들을 지금 휘몰아가고 있는 거야. 이 휘몰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19절. 이 19절이 바로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궁극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 그리스도 예수의 이 증거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참여하라.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라. 결국은 베드로의 이 전도 설교의 이 궁극적인 이 방향은 바로 회중들에게 참회의 길로, 회개의 길로 지금 내몰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인 방향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참회하도록, 회개하도록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복음 전파의 방식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회개의 목적은 참회를 통해서 죄 없이 함, 죄 사유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없이 함의 의미가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뭔가 하니까 지우다,
씻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문자를 기록하는 방식이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양피지에 잉크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잉크는 물에 쉽게 지워지는 그런 잉크예요. 그래서 파피루스에나 양피지에 어떤 문자를 기록했다가 틀리면은 그냥 물로서 물이 묻은 해면이나 스펀지로 그냥 닦아버리면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그 단어를 여기서 죄 없이 하다 할 때 없이 하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치 물로 문질러 버리면 깨끗하게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할 때에 너희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의, 그래서 자기 죄를 참여한 사람의 독특한 인격의 특징이 바로 뭔 거니까?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죄가 과연 용서함을 받았을까? 어떤 때는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영적인 상태가 내가 안 좋고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또 내 어깨 위에 엄청난 죄의 짐을 또 지고 다니는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다운 복음의 참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진실로 참여하는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가 명백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없이 해줄 것이다. 마치 잉크를 물로 지워버리듯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듯이 오늘 죄를 없이 하게 주겠다는 것이 바로 참회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는 감격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의 감격을 최초로 여러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아직도 기억합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이 사람의 눈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 완전히 달라 보여. 저도 30년 가까이 전에 처음 회심을 하고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당을 나오는데 해가 뜨가 있는데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하늘의 해도 예전의 해가 아니야. 햇빛도 옛날 햇빛이 아니야. 또 참새가 지지거리는 소리도 그 참새도 옛날에 본 그 참새가 아니야.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새로운, 왜냐하면 더 이상 10년 가운데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 더 이상 없던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오늘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은 인격적인 특징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사죄의 자유함, 사죄의 은총을 반드시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는 단순히 회개할 때에 이제 죄삼을 받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적극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같이 하면, 바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오늘 뭘 말씀하고 있죠?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에 회개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것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던 우리의 심령을 이제 새로운 본성을 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회개의 결과가 죄 없이 우리를 사유함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롭게 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는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심은 반복되어야 돼요.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을 반복적으로 계속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귀병 가운데에 조로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린아이가 계속적으로 성장기에서 그 아이가 자라가야 되고 사춘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인간의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돼가 애가 더 이상 크지가 않아. 그 상태에 20년, 30년 가면서 그 1m 20 정도 되는 애가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여러분 어린아이 상태로 늙어가는 것을 조로증이라고 그래요. 조로증. 그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마땅히 자라야 되고 마땅히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반복적인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반복적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누릴 때에 그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더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고집만 생기고 신앙 안에서 똘똘 뭉친 자아만 생겨가지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이 지상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두 가지 감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세상은 처음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뭐죠?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인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우습게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 밖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주님 앞에 살 때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고 높이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지금 틀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없이 해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지기를,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매주일마다 반복되어져서 내가 날마다 해마다 그리스도를 지난해보다 더 온전히 올해는 닮아가고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있느냐, 반복적으로 주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 자문하면서 만약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 영혼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제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제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